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인데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사람이 부른 게 아니죠. 우리를 부른 사람, 우리를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초대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데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부르신 이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그 테러 조직인 IS라고 있죠. 그 IS의 부름을 받고 거기에 조직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폭탄을 안고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약 어떤 조직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갱도 마찬가지죠. 이런 범죄 집단, 이런 갱도 거기에 가입된 사람은 나쁜 일을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을 많이 해치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런 어떤 조직이나 집단도 거기에 맞게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오집사님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부른 이유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부르신 분에 맞게끔 합당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겸손.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왜?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첫째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종이나 노예들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 아니면 그 집에 있는 하인들. 그들은 겸손해야죠. 그런데 그 주인이나 지배하는 자들은 겸손할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에 주인이 겸손해가지고 종한테 종님 저 하나 부탁이 있는데 하고 그렇게 하면 못 부리죠. 이 겸손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주인들한테, 지배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인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왜? 하늘에 너의 상전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한테만 겸손하라는 게 아니야.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또 하인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너희 상전한테 순복하는데 아주 좋은 사람, 상전한테만 그 순복하지 말고 아주 까칠한, 까다로운 그런 상전한테도 순복하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이나 하인이나 주인이나 지배자나
모든 사람한테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사람 보면 괜히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교만한 사람 보면 상대방한테 괜히 화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게 교만한 사람들인데,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요? 죄를 습관적으로 잘 짓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화나는 거를 절제가 안 되죠. 근데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내가 막 화가 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화나는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다가도 그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풀려. 저 사람 보니까 저는 우리 박정표 목사님을 그런 분으로 저는 봐요. 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오늘 박영숙 사모님 있었으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박정표 목사님 보면 그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온유한 사람. 어떤 분이 온유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한 사람은 온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그 사람은 약한 거지. 온유는 그게 아니라 내가 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만한 내가 어떤 그 힘이 있지만 그거를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수많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아주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물리칠, 아주 완전히 흔적도 없게 할 수 있었지만 안 하셨어요. 왜? 온유하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거는 그건 무능하고 그건 약한 거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진짜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운동을 많이 한 분들 계시죠. 뭐 합기도가 8단이고 뭐 태권도가 몇 단이고 뭐가 몇 단이고 한 사람들은 뭐 이 신문지 하나만 가지고도 나무를 절단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힘을 안 써요. 왜? 자기가 한번 손을 쓰면 상대방이 죽을까 봐. 그게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신 이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첫째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 온유해야 되고, 세 번째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인내라고 하죠. 오래 참는 것.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적당히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합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오래 참아주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물론 급한 아빠는 한 대 이렇게 군밤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부모와 자식 간에 한번 다퉈보세요. 누가 이겨요?
부모가 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고, 그것이 바로 왜 참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은 내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래 참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막 속전속결로 막 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하면 잘못하면 실수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오래 참아주는 것.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을 이렇게 우리 스텝 미팅 하는데 어느 전도사님을 그냥 내보내자고. 전도사님들이 정말 은혜 받고 주의 일 하겠다고 신학교 가고 해서 전도사 생활하는데 가장 상처받는 게 교회 와서 성도들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한테 상처받아요. 너무 능력 위주고, 자기는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인내해주고, 언젠가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그게 오래 참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자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자르고, 그러면 그 자른 자기는 원래 잘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지.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지만 이게 각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일어나야 되고, 또 성도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오래 참고, 남편은 아내에게 오래 참아줘야 되죠. 저희 다른 가정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이렇게 싸움 시키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가정 얘기를 해보면, 저하고 제 아내는 많이 혈액형은 같아. 근데 이상하게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좀 급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제 집사람은 그냥 굳은 소리 다 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말려. 그런데도 저는 막 밀어붙여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됐죠. 저는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내가 앞에 벌려놓은 일을 뒤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스타일인데, 서로 다른 게 이게 좋은 거예요. 둘이 다 똑같으면 저는 이 다른 데서 오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고 완전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성품이 깨끗하지는 못한데, 안경은 항상 제가 벗으면 그 자리야. 자동차 키는 항상 그 자리. 그래서 내가 깜빡 잊고 주머니에 갖고 2층에 올라갔다가 주머니에 그 자동차 키가 있으면 귀찮아도 난 또 다시 아래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원래 놨던 자리에 놔야 되니까. 근데 제 아내는 안 그래요. 전화 쓰고선 여기다 놓으면 거기로 끝.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못 찾아. 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더니 요즘엔 지금 그게 심해져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나한테 맞추고 잔소리하고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의 그런 부분을, 나의 그런 부분을 아내가 이해해주고 아내의 그런 부분을 남편이 이해해줄 때,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서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되면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게 없죠.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 내가 연애할 때는 용납을 했어. 내가 피곤해도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줬는데 이제는 뭐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용납이 안 돼. 왜 용납이 안 돼요? 내가 피곤하니까. 근데 결혼 전에는 왜 내가 피곤해도 용납을 했습니까? 그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서로 다른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고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능력이라고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통해 성도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나와 다르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 부부가 하나, 성도 사이에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부부가 평화가 없고 성도 간에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부부가 하나가 되자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밥 먹고 아내는 아내대로 밥 먹고 남편은 이 방에서 자고 아내는 저 방에서 자고 그 방이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가능하지. 만약에 방 하나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한 방에서 자야지. 그러면 한 사람은 바닥에서 자고 한 사람은 위에서 자겠지. 평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부도, 가정도, 성도도, 교회도 다 하나. 평화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평화가 되지 않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구상에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선교를 잘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데. 교회가 맨날 싸우는데. 목사파 있고 장로파 있고 뭐 누구파 있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회 분쟁이 있을 때는 주의 만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 뭐하고 구제를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핏대를 세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됐네 이 사람아 자네나 열심히 믿게.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자네보다 나.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예수 믿는 우리한테 교회 성도라고 부리는 우리한테 겸손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이게 참 여기서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여기서 계속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 되는 신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소망이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그 다음에 침례도 하나예요. 한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아주 4절부터 6절까지 길게 설명해 놨어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이 하나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믿음도 하나고 한 침례를 받았고 한 소망을 가졌고 다 하나야. 하나님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과거에 어떤 그 마음의 조그만 상처 아니면 어떤 마음의 어떤 갈등, 다시 말해서 이런 쓴뿌리 같은 게 내 안에 만약에 있다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 쓴뿌리가 있는 한은 나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옛날에 왜 그 돼지 그 밥그릇에 보면은 그 오래 있으면 위에는 맑은 물이 있고 밑에는 그 지저분한 것들이 있잖아요. 돼지는 그거 뭐 먹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젖어주면은 깨끗한 게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져서 뭐 하나도 보이지도 않지. 똑같은 거예요. 앙금이란 게 밑에 있으면 위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번 이게 흔들어지면 그냥 깨끗해 보였던 게 다 밑에 앙금과 섞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한텐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속에 혹시 어렸을 때 친구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어떤 받은 아니면 교회 목회자로부터 요만한 상처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 사람은 지금 나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내 쪽으로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다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 주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 있는 게 보면 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목사가 저걸 또 확 목사라고 자기 주장을 확 내놓을 때,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주장이.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꼭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께 또 옳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각자 주장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예요?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로 하나 되게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했는데 뭐로 묶어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평안해질 줄로 믿고 우리 각 가정은 편안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마귀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포기하죠. 안 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마귀가 별 술수를 써도 그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그리고 하나 되게 한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가 한 침례를 받았고 소망도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살아가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한테 근접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장난치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아직 기억 속에 아직도 조그만 상처가 남아 있다면, 마음 가운데 어떤 섭섭함이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주신 그 평강이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